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월절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13세 이상 된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여자들도 이렇게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공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유월절 절기만큼은 참석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올 정도로 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자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에 어떻게 지금 부모와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13세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은 1년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13살도 안 됐는데 12살 때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유대 사회는 13세가 되면은 계명의 아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바로 13세가 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세가 되기 전에 1년 전인 12살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 남자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관습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절기를 다 지키고 다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 행렬에 함께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하룻길쯤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라는 사람이 왜 그걸 몰랐지? 이 아들이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왜 몰랐지? 어, 부모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겠죠. 있겠죠. 아니에요? 네. 있다고 해주세요. 네. 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모이고 다시 떠날 때 그 순례객들은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서 이렇게 행렬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렇게 따로 행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12살이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 쪽 어느 쪽이나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가죠. 목욕탕에 가면 아들이 뭐 그렇잖아요. 북적대는 목욕탕에 남탕을 갈 수도 있고 여탕을 갈 수도 있고 12살은 좀 징그럽긴 해요. 남탕을 갈 수도 있고 여탕을 갈 수도 있고 좀
상관없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 아빠는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랑 여탕 갔나 보다 생각했을 거고, 엄마는 아빠랑 같이 남탕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씻고 나와 보니까 어때요? 남탕 여탕 그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향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까지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이 되어서야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의 부모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들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생존해 있던 그 율법 학자들 중에는 저명한 그런 율법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로는 힐레과 샴마이,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리고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아마 이 12살 된 예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성경 연구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주변으로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건데, 이는 그 토론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이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선생들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제정신을 잃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제로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그들의 넋을 잃을 정도로, 혼비백산시킬 정도로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여운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들은 놀라움에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원어로 보면 이 시제가 이처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어제 봤을 때랑 오늘 봤을 때랑 어때요? 깨달아지는 마음이 다르죠. 이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 연속되어가는 삶 속에서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깊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성경을 읽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오늘
다들 제공되었습니다. 함께 구약 1독과 신약과 시편 2독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다 봤어요. 이제 제가 네, 내년에 선물 누구누구 전달해야 되는지 다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혼비백산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저명한 율법 학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아직 성인도 되지 않는 그 12살 소년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전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선생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에 서 있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갈망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제자로 삼았던 이유는 매일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처소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고 그를 제자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을 마치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머무며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2025년이 끝났다고 해서 이 호산나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도 바로 예배하는 이 아버지의 집인 이 호산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선생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머무셨던 것처럼 2026년에도 우리 이 호산나 교회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머물고 계시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것처럼 2026년에도 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목장 모임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더욱 모여 예배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에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더욱더 우리 모이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흔히 새벽 예배는 그 교회 출석 성도 10%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몇 명 출석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보다 그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우리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몇 명 출석하기를 원하십니까? 200명 출석하기를 원하십니까? 500명 출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0명이 넘게 출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튼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성도가 모이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기서 더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예배 평균 몇 분 정도 나오신지 아십니까? 타교회 성도분 빼면 평균 5분 정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가 그 교회 평균 10% 출석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네, 평균 5명 나온다는데 말씀하시기 좀 그러신가요? 네. 현재 오후 예배 드리는 분이 저희 평균 출석, 새벽 평균 출석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2026년에도 우리 더 모이게 힘쓰자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우리 목장 모임에도 더욱 힘을 쏟아서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 말씀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만남과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이런저런 핑계가 더 앞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핑계가 앞설 때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더 앞선다면 우리 결코 거기서는 주님의 그 만남,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선생들 중에 앉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힘쓸 때 나사렛으로 떠나가지 않으시고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예배 자리에 모이게 힘쓸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2026년에도 우리 더욱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한 가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목이 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왜 안타깝고 왜 목이 마르냐? 제가 내년에는 청년부를 맡아서 이 오공구 예배 찬양 예배 설교를 거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설교를 듣고 싶다면 어디에 오시냐? 이제 새벽 예배 나오면 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오후 찬양 예배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2026년에도 오후 예배에 많이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힘쓰며 예배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날마다 믿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셨고 또한 모인이 성도의 아픔과 힘듦을 알고 자신들의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여야 진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모이는데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데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성도의 아픔을 더욱더 알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선생들 중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배로 모이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놀라워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6년에도 계속해서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렛으로 떠나지 않고 이 호산나 교회에 머물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2025년 모이게 힘썼다면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2026년에는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즉 모이게 계속해서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도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 부서 모임 등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시며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시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함께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5년에 그러했듯이 2026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목장 모임이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앉아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워했다라는 것이 미완료 시제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한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 2026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6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